오늘은 슬기로운 광야 생활 29번째, 또 민수기 강해로는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의 내용이 앞에 읽은 11절과 15절의 내용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아내의 부정을 다루면서 아내가 부정하였다는 증거도 명백치 않은데 단지 어떤 걸 단서로 달고 있냐면 남편이 이 정황을 의심하였을 때, 남편이 의심할 때라는 정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상당히 좀 해석하기가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의심만 가지고 아내를 정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러한 물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이 시점에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왜 이 아내의 부정의 문제를 꺼집어내고 있을까? 이 말씀하는 본뜻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직접적인 내용에 근거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조직구축 그 다음에 컨텐츠 제 3번째 시간으로 성적인 신뢰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신뢰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얘기는 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의 문제입니다. 외도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단연코 그것은 성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지만 겉으로는 성격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나지만 사실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따지고 보면 성적인 어떤 왜곡된 편향성 또는 어떤 잘못된 것 또는 특별히 직접적으로는 남편이나 아내의 외도에 대한 문제가 직접적인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인 것을 오늘날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본문은 직접적으로 이 부부의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아내가 간통하였다는 증거도 없는데 단지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간통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라는 그런 상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절부터 31절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내의 간통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걸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건 이제 증거를 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투겠죠. 그러나 이 과거에 아내가 이와 같은 부정을 저질렀다는 일을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 해결책은 그 부정을 가려내는 진위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 판단법은 오늘 민수기 15장 16절에 5장 15절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의 어떤 부정의 문제의 진위를 가리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로 추상적인 것들로 또는 생각만 가지고 무엇인가 판단하거나 정죄하여서 죄를 물으려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데리고 가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판별법을 기다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 간통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약 여러 군데를 보더라도 이 간통의 문제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음한 자뿐만이 아니라 그 음부까지도 반드시 죽이라고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고 또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를 죽여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말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는 말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내의 간음의 증거는 없으나 남편이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아내를 제사장 앞으로 데려갈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하면 남편은 제사장에게 가서 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내의 간통에 대한 여부를 가리는 본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경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냐 하면 성경의 내면적인 의미는 성실성입니다. 어떤 성실성이냐면 한 가정을 이룬 부부의 성실성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결혼에 대한 성실성입니다. 결혼에 대한 성실성이 피차 간의 책임이 동반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근데 그 피차 간의 책임에 대한 이 책임이 무너지면 결혼에 대한 성실성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는 오늘날도 특별히 예외는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성실성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갈등을 겪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초점을 들어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히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게 성실성입니다. 결혼의 성실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원하시는 것은 결혼에 대한 성실성을 남편과 아내에게 동시에 물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성실성을 말하면서 이 성실성의 근간을 오늘 본문은 뭘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적인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성실함은 뭐가 뿌리에 있는 거냐면, 뭐가 근원에 있는 거냐면 부부간의 성적인 신뢰입니다. 이게 깨지면 결혼의 성실성은 담보될 수 없다라는 성경의 가치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에 대한 진실성과 성실함, 이거는 부부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 이게 깨지면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깨진 가정에 무조건 덮고 살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음을 한 경우에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그 의심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넘어가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결혼에 대한 성실성이 얼마나 양자의 책임감으로 두텁게 신뢰가 형성돼야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정착하고 있는 시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부부간의 성적인 성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광야 중에 있을 때는 모든 걸 쉽게 놓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범죄나 적당한 잘못도 다 그냥 면죄부를 내 스스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틈이 벌어져서 결국은 공동체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공동체가 깨지는 거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부부입니다. 부부 공동체가 깨지면 이스라엘 전체는 깨지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광야를 통과할 아무런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럼 우리는 뭘 교훈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광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일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야는 뭘로 통과합니까? 부부간의 신뢰로 통과합니다. 가정의 신뢰로 통과합니다. 가정이 깨지면, 의견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 신뢰는 뭐가 바탕이 일어나고 있다? 부부간의 성적인 신뢰입니다. 부부간의 성적인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결의 의무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결을 다하지 않는 한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광야는 절대 통과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환경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얼마나 이 부부의 성실성, 부부의 정결성을 소홀히 여기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텔레비전 드라마나 여러 가지 내용도 보면 대부분 이 가정이 이런 성적인 문제로 깨지는 이와 같은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 가정에서의 부부의 가장 중요한 성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두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대교회, 현대사회의 문제라면 지금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의 과정에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은 이 간통의 진위 여부를 의심의 소재라는 방법으로 가리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의 소재, 말하자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소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의심되는 경우에죠. 근데 이 소재는 통상적인 소재와 다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름이나 향이 첨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보통 소재는 좋은 그 가루로 드리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값싼 보리가루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건 뭐냐면 이 일이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름이나 유향을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나 기도의 거룩한 힘을 상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물은, 이 소재는 한 여인의 수치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힘이 상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이나 유향도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야말로 아주 그냥 그 소재 자체만, 보리가루 자체만 드리는 아주 간단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녀에게 죄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한 의심을 받게 한 것까지도 그녀에게는 수치거리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제사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위를 가리는 방법이 참으로 좀 특이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 바닥에 티끌을 그 소재에 넣도록 하였습니다. 성막 바닥에 티끌입니다. 여인이 마셔야 될 이 쓴 물 안에는 성막 바닥에서 끌어모은 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이 성막에 흙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악의 판단은, 이 잘잘못에 대한 진위 여부의 판단은 하나님의 힘에 의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어쨌든 아내가 부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어떤 생각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의존하여 판단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제사를 의심의 소재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생각나게 하는 소재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에 보면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그러니까 의심되는 경우에 아내가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문제를 풀게 하신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가 범죄했다라고 한다면 그녀는 그 죄로 말미암아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고 배가 부풀어 오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배지 못하게 하거나 유산하게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굉장히 큰 죄악으로 여겨졌던 그런 사회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재산을 분배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되어버린다는 사실은 이보다 더 가혹한 형벌은 여인에게 없는 형벌입니다. 그런 면에서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만약에 그녀에게 죄가 없다면 그와 같은 그 간음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물을 마셔도 전혀 이상이 없고 배도 붓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결백을 증명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앞에서 여인은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죄하면 저주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에 아멘 하도록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아멘으로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할 것을 맹세하는 그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한 다음에 제사장은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인은 물을 마심으로써 그 잘잘못을 가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 난해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너무 원시적인 방법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여인에게 너무 편향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남편이 의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인을 가혹하게 정죄하는 단두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닌가. 우리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와 같은 생각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을 썼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 티끝을 담길 물을 하나님 앞에서 마시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티끌을 담긴 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막의 바닥에 있는 티끌을 넣은 물이 그 물 자체가 영험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의 양심과 성령의 뚜렷한 활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반응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은 뭘 믿어야 되냐면 주 앞에 나와서 자기가 잘못했던, 자기가 잘못하지 아니하였던 그 사실 앞에 섰을 때 나는 이것을 주 앞에서 인정합니다라는 아멘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멘이 선행된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겠다라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가혹하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가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한다는 아주 공평하고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그와 같은 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정결함에 반하는 거짓말 또는 음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인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이 음행의 문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이 음행의 문제와 이로 인한 거짓말의 문제는 뭐라고 다루고 있냐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 부정의 문제를 매우 엄격하고 악의 요소로 다루고 있어서 아예 진 밖으로 던져버리는, 성 밖으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앞에 오늘 본문은 무엇을 결단할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아멘으로 인정할 것을 이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성경의 의미는 단편적으로 남편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아내에게는 너무 가혹한 단두대에 쳐버린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그때 당시 고대 사회의 그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그때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결단한 대로 여성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고대 상황의 풍습입니다. 고대 사회.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편의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남편조차도 자기가 생각만으로 아내를 함부로 다룰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현대의 상황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지만 고대 그때의 사회의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의 문화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남성 맘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한 그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부정한 일을 하는 아내를 처벌한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신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지금 오늘 본문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의심병이 도졌어요. 아내가 간음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팩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의심이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이 신뢰가 깨져버린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요. 자, 남편이 의심하고 있어요. 아내는 증거는 없어요. 신뢰는 이미 깨졌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 뭐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신뢰가 깨진 가정을 여인이 부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여인이 자기의 결정권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때 그 사회에서 여인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이 의심의 소재라는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는 거로부터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가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남편은 이 모든 결정되는 이 판별법에 의해서 남편은 신뢰하고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뭐예요? 의심으로 말미암아 깨질 뻔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의미가 본문의 의미에 깔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돌이켜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는 스스로 반성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소위 징벌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연의 임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개인의 이와 같은 성적인 범죄와 개인의 타락한 문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떠맡기고 있냐면 개인의 몫으로 떠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순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못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게 두려운 거죠. 이런 문제를 교회 내에서 들춰냈을 때 과연 그 문제에 봉착한 당사자는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도래할 수밖에 없는 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타협함이 결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인 이 죄악을 뿌리 뽑아서 공동체를 회복시켜야 되는 이 문제에는 우리가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개인의 징계로만 여기고 교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문제는 교회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흘러간 내용을 보면 조직 구축 다음에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 컨텐츠의 첫 번째는 성결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냈어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뭐예요? 이 성결의 문제는 성결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 연결된 성결의 문제는 돈 문제였습니다. 배상의 문제였습니다. 죄가 있걸랑 그걸 충분히 배상해줘라. 잘못한 게 있으면 충분히 배상을 해줘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 가정의 성의 신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본문의 말씀을 민수기에서 성결의 문제를 다루면서 성결의 문제가 암시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그 포커싱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개인의 성결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부정한 걸 입은 자는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잘못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 원금을 후하게 쳐줘서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문제는 성의 문제인데 이 부부의 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부부의 신뢰가 깨지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보면 성결이라는 카테고리인데 이건 뭘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성결이라는 말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개인적인 한 사람의 차원만의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공동체의 관계적인 문제로 포커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뭐예요? 공동체의 건강성이 담보되는 걸 갖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사람에게 배상을 해주는 문제도 뭐예요?
개인이 배상하는 걸로 끝나냐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부의 성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도 뭐예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관계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이 성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밖에 돌아갈 수 없어요. 왜?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의 진리를 가만히 보면 이 성결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관계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광야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비밀은 뭐가 있냐? 나의 성결의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에서의 성결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의미에서 이 신뢰라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붙일 때 성의 정결이라고 붙이는 걸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직접적인 의미는 성적인 정결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하는 가운데 제목을 신뢰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왜 신뢰로 바꿨냐? 관계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부부의 성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단지 깨끗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관계적인 면에서의 신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 문제를 통하여 한 가정이 신뢰로 깨지지 않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의 신뢰다, 그렇게 성적인 신뢰라고 말씀의 제목을 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정결은 관계적인 면에서 포함됩니다. 절대 혼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 결혼의 전험성, 부부의 성적인 신뢰, 이거로부터 이스라엘의 정결은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대사회에서도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광야진군 전체 차원에서의 이 정결의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정결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결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깨끗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문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의 억울함이 결국은 그때 당시의 경험 논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으로 판결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건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정결은 개인의 정결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이 함께 가고 있다. 결국 그것은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정결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바로 이 정결의 문제가 교회 안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현대사회는 성적인 개방성으로 말미암아 가정 내에서도 자유롭다고 하는 그 자유라는 단어가 방종이라는 단어와 혼합되어서 멋대로 자기의 성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요. 잘못한 팩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법리적으로 다툼에 의해서 그것이 법리적으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무죄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법리적으로 잘 되고 잘못됐다는 거에 따라서 무죄가 결정되고 유죄가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법리적인 의미에서 유죄가 결정되고 무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유죄와 무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성적으로 혼란한 이 사회 속에 교회의 모습은 뭘 담아야 될까? 공동체의 관계성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성적인 건강성이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를 징벌하고 소위 말해서 성적인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누구를 처벌하는 것이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처벌은 처벌했을지 모르지만 처벌한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법리적인 다툼에 의해서만 유죄와 무죄가 결정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민주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법치주의의 실체가 도대체 뭡니까? 법리적으로 잘못이 없으면 그 사람은 무죄라는 게 법치주의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우리가 분명히 담보해야 되냐면 법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만 무죄라고 우리가 무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결함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이 없으면 내가 단죄를 받지 않겠지만 잘못이 있으면 죄를 받겠나이다라는 아멘으로 동의하는 그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여호와 앞에서 나의 정결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현대사회가 들어야 될 성경의 본문의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이 그것이 진짜 정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나의 정결을 놓치고 있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우리 사회가 또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의 영역이나 도덕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뉴스 보도를 보면 법리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법적으로 떳떳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건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이야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법리적으로는 간음입니까? 법리적으로는 간음이 아니에요. 법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간음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음으로 품은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치는 법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보다 훨씬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내가 행하는 일들에 대한 타당성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내용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적인 정결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같은 맥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성적인 정결함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풀어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드리는 5장 마태복음 27절 28절 5장 27절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만도 간음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29절 30절에 보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이거나 법리적인 문제보다 훨씬 뛰어넘는 차원의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 눈 때문에 음욕을 품었다면 내 눈을 빼버리고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르게 했다 그러면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가 법리적 도덕적인 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공동체의 건강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조직구축 콘텐츠 세 번째 말씀드린 이 콘텐츠의 내용은 나와 내 배우자 그리고 나의 가정 안에서의 이 성적인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는 잘못을 대충 덮고 넘어가는 것도 또는 잘못을 정지하는 것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의심의 소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소극적인 방어 차원에서부터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떳떳할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리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건강성은 부부의 성적인 정결함이 결국은 부부의 성적인 정결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사회와 온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근간이 되는 핵심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베풀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결을 지키는 문제가 쉽지 않은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 한없이 자비를 베풀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나의 모습이 떳떳한 부부의 모습이 될 것이고 그 떳떳한 부부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데 내가 큰 역할, 하나의 모퉁이 돌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정결함이란 의미는 법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의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잘 간수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